한 분이 부탁을 했어요. 이분은 물음이 많아서 깨어나기를 보냅니다. 혹시 질문을 해도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도 웬만하면 잘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추천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30여 년 다닌 거예요. 근데 너무 안 풀린 게 많아. 그래서 이제 화장이 끝났어요. 그럼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런 설명까지 끝났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니까 손을 들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못 먹게 하던가, 먹게 하던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책임을 왜 우리한테 전가하게 만들어 놨냐고. 그래서 제가 참 질문 좋다. 그 정도로 질문할 줄 알면 성경을 잘 읽는 거다. 그 질문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먹어라 라고 하던가 먹지 말라라고 하던가. 그런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 놔가지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고 죽을까 하노라. 아니 이렇게 해놔가지고 책임을 우리한테 다 전가하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수련회 당신보다 앞서 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여자가 이혼한 사람이 있다. 이혼한 것은 그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엄마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엄마가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래서 옷 입을 때도 자기한테 안 묻고 물어도 자기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출할 때도. 근데 이렇게 입고 엄마 방에 가가지고 엄마 괜찮아? 그러면 괜찮으면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야 다른 거 입어라. 그러면 다른 거 입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등등등등 해가지고 너는 네 엄마하고 살아. 하고서 나는 못 살겠다고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 그 얘기를 했어. 그 친구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맨날 자기 생각 없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놨으면 네가 할 일이 뭐냐. 너 삶은 뭐냐. 노예냐? 노예냐고. 그 얘기는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하게 살려고 하는 복음이다. 그렇게 짧은 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인류 역사 문헌상 글쎄 내가 다른 건 잘 모르는데 이거보다 있을까라고 나는 생각하는 부분이다. 자, 여러분들 그냥 화가 날 일로 정해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화내고만 살아야 돼요. 싫은 일, 힘든 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게 꼭두각시고 노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독재고.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일부 통제야. 바깥을 다 통제하려 살라고. 그 바깥은 내 세계가 아니에요. 관계하는 거지 내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안과박을 구분해가지고 자기 내부 세계는 통제 안 하고 바깥 세계를 통제하고.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서 화가 나고 억지 쓰고 독재하고 폭력하고 폭행하고 가진 이론 내세우고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깨기 끝나면 삶은 선택이다를 굉장히 갖고 나가요. 선택이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선택한 것에 내게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럼 그때 또 선택하는 거다. 그때 또 선택하는 거고 계속 선택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선택했어요? 선택했으니까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야. 그 다음부터는 선택을 안 해. 그냥 그때 선택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느 날 뒤틀린 거야.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할 거 아니야.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이 예수다. 가장 좋은 생각이 예수다. 그럼 그때로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듣는 거야. 그래서 보는 거야. 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 바깥의 생각을 들어보고 보고
그게 공부죠. 그게 관계죠. 자, 요나.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그냥, 야, 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러고 이 다시스로 안 갔으면, 스페인으로 안 갔으면, 오늘 얘기가 이거 나오겠어요? 이거 나오겠냐고. 그냥 야세환님 따님이, 야세환님만 얘기만 쭉 듣고 컸으면 뭐, 따님 얘기가 나오겠냐고. 우리 딸 착해요. 그렇게만 나오겠지. 응. 나의 어떤 틀을 깨주는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생각 깨주는 거예요. 생각. 달리 좀 생각해봐라. 이런 생각도 있다. 그게 나의 지평을 넓혀주는 거잖아. 요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맞는 생각이 얼마나 잘 들어맞냐면 다시스로 딱 내려갔는데 배가 딱 있습니다. 이 마침. 이 배는 가끔 있는 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3개월에 한 번씩 뜨는 배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게 그냥 가면 배가 있는 배가 아니고 한참 있는 배인데 마침 배가 있는 거야. 또 배 밑창에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누워요. 또 거기서 잠들어요. 얼마나 평온했겠어요. 어? 자기 생각대로 착착착착 되지. 이때 속으로는 저기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했을까? 여기 내가 요나서 쓰면 그거 하나 문장 넣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넣어놔야 이게 엑스타시하게 전개되어 있지 않아? 근데 그걸 안 썼어 이 저자가. 우리 써놓읍시다 거기다가. 배밑창에 내려가가지고 딱 잠자기 전에 주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평온했겠어요. 우리의 에고의 성질을 내가 하는 생각의 성질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응? 그래서 그날 또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또 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지시할 땅 말고요. 지시해 주세요. 지시해 주세요. 주소 주세요. 이렇게 보장되지 않은 여행은 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삶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삶은 이런 거다. 그렇게 보장된 게 없다. 그렇게 정해질 수가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그때 선택하는 거다.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은 내가 연출하는 거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게 창조주가 지은 창조성을 너한테 준 거다. 그분은 손이 없다. 발이 없다. 생각이 없다. 너를 통해서. 베드로한테도 그렇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더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르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또 그래요. 베드로. 따르면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보장해줘야 따른다는 거 아니야. 삶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으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나기의 핵심은 화날 일이다, 힘든 일이다, 나쁜 사람이다, 후회할 일이다. 좋은 날이다, 흐린 날이다, 나쁜 날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근데 불안만 한 게 아니라 설렙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불안이 없으면 평안도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일이야. 그건 벗어나서 살 길이 없어.
근데 요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함대로, 자기 계획서대로, 자기 매뉴얼대로 척척척척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네. 척척척 잘 되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꿈이 전원교회였어요. 도시인들 몇 명하고 시골 사람들 몇 명하고 어울리는 주말 공동체를 생각했었죠. 근데 그때 그 조각 가이면서 신학을 한 친구가 있어서 어느 날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이름까지도 졌어요. 궁심 공동체. 그때는 우리는 폴틸리가 관심이 많아서 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안 썼어요. 단어를 안 썼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개입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멋있잖아. 그래서 궁극적 관심 할 때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럼 우리 궁심으로 합시다. 그래서 어느 날 써왔어요. 그래서 궁심 공동체야 이제 그게. 근데 그때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왔냐면 대한민국 그때 새마을 후계자인가? 그 후계자 연합회 회장이 공주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알고 우리 동네 와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멋있는 땅을 소개해줬어요. 산속에 있는 이 공주와 대전 사이가 저는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어우러지는 산 땅인데 될 수 있다는 거야. 될 수 있대. 할 수 있대. 근데 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기는 될 수 없는 땅에 그린벨트라도 그린벨트에 얽혀 있지. 공원 부지 계룡산 공원 부지에 막혀 있지. 또 어디를 갔는데 학교 옆에 또 땅이 있대요. 진짜 거기는 공주와 대전 사이 좋아서 계약까지 했어. 근데 거기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될 때까지는 제 마음속에 완전 요나지. 척척척 됐지. 사람 만나지, 좋은 경치 딱 나오지, 계약 되지, 와, 착착착착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요, 그 학교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글로 갔다니까요. 그 학교를 인수하려고요. 왜냐면 학교 옆 땅을 샀거든. 그러면 그 옆 땅을 샀으니까 그 학교를 이렇게 사들이면 자기가 그 새마을 후계자의 그 힘으로 요거 싹 이렇게 돈 많이 안 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요. 저기 충청남도에서요. 과학고등학교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 안 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 팔고 그럴 때거든요. 폐교가 되면. 근데 거기가 학생이 몇 명 없었어. 폐교가 될 거 생각하고 학교 옆에 땅을 사면 그것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이거지. 딱 요나 아니에요? 제가 그 밑에까지 얼마? 우리 본편님 생각나십니까? 그 얘기? 대략. 대략? 그때 31살, 2살, 3살 때거든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제가. 요나지 뭐. 척척척 뛴다기. 마침. 배도 있고. 배 싹 돈도 있고. 어쩌면 요나가 내려가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돈 걷어줬을 수 있고 누가 모아줄 수 있고 이게 돈도 대주고 여행비도 대주고 이민 비용도 대주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배 밑창에 사람이 없네. 아주 한가하고 좋네. 또 거기서 누울 자리도 있네. 이거 잠잘 수도 있네. 자기 생각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은 알아요. 생각대로 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 근데 저는 그만큼 세상을 못 살고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해서 내 생각대로 될 때 띵까띵까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대로 척척척 될 때 절대 뜨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400년, 500년 명문가를 이어온 가족들을 통해서 알아요. 얼마 전에 이 논산에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송영무라고.
그래서 그냥 프랜카드가 쫙 걸렸어. 논산 전체에 그냥. 근데 그때 윤증고택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요새 윤석열 씨가 그 동네 그 집안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이 한국은행 부총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못 붙여도 한국은행 부총재가 됐으니까 이 명제 후손이 됐으니까 여기다 그래도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종선하고 그 종선 집안 중에 하나 노정 선생이라고 푸크시 쓰는 분이 두 분이 그냥 동시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송영무가 뭘 몰라서 붙였지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건 대번에 시기심을 삽니다. 언제 어떻게 모함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부와 명예와 교양과 학식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곡절을 겪었어요. 토지개혁 때 땅을 다 뺏겨봤잖아요. 동학난 때 그 동학들이 와서 집을 불태우는 걸 봤잖아요. 6.25 때 자기 집이 인민군 사령부로 되고 그럴 때 그 집이 폭격을 안 당하거든요. 윤중고택이. 안 당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의창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밥을 고구마를 먹어도 점심에 고구마를 먹어도 백가 창고에 배가 굶어서 먹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손을 넣어서 갖고 갈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점심 때 고구마 먹었다는 말을. 그리고 자기들은 돈들하고 그 머슴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그래서 식구라는 단어를 자기 집안에서 제일 먼저 썼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야. 왜? 식구다. 밥 먹는 식구다. 그래서 동학난 때 안 타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동학난 때 불질러러 왔잖아요. 근데 이 집은 대문이 없어요. 헐었어요. 담장이 없어요. 근데 그때 동학난이 오니까 그 같은 그 종들 아니에요. 같은 머슴들. 여자가 나가, 내 생각에 장영 여자가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 8번 장영 여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집은 안 돼! 왜 이게 니들 집이야? 아,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는 못 건드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 우리 식구. 그래 이 사람들이 양반들을 보호해서 이 집이 안 타고 남아요. 그래서 이만은 토지개혁 때 뺏겼죠.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은 자기 아버지가 동경대 출신이라고요. 일본 유학 갔다 왔거든. 그 당시에 논산에서 야구를 했어요. 야구. 근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6.25 끝나고 장에 가가지고 옛날 종한테 뺨을 맞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지금 종손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그래 이런 걸 겪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후도 뭐 할 때 뭐 프랜카드 걸고 뜨고 자랑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막 자랑하잖아요. 요나 척척척척척척 됐어. 지금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매뉴얼대로 그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근데 요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실 안에서 살면 바람 안 불어요. 비 안 맞아요. 추위 안 와요. 아니 더위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온실은 어느 세계 안에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나는 요나서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벌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읽는 것은 너무 저차원적이고 또 저차원적이라는 게 좀 미안하네. 하여튼 뭐 그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우주론적으로 보면 요나 멋있잖아요. 왜? 자기 뜻대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걸 놔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못 먹게 했다. 그래, 안 먹었다. 그럼 그게 인간이냐고요? 기계지. 선악과를 먹은 게 인간만, 사람만. 왜?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안 살겠다는 거야. 에덴에서는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에덴이야. 나의 에덴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 자유의지, 이 실험정신, 이것이 지구의 문명을 만들어낸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게 교육의 본질이고,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2045년도에 특이점이 온다. 2045년도에는 AI가 AI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손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45년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2055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세계는 올 겁니다. 다른 행성으로 가고 이런 세계가 올 겁니다. 왜?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는 다 됐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으로 그건 안 돼, 위험해 라고 하는 건 지금의 생각이죠. 지금의 생각. 100년까지 갈 수 없어요. 30년 전 사람까지 이 스마트폰을 주고 이거 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이해가 되겠냐고. 진짜 특이점이지. 그 사람들한테는 특이점이지. 이미 떠난 거지. 그래서 창세기 3장이나 에덴 동산 이야기나 요나서 얘기나 저는 같은 얘기라고 봐요. 근데 요나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에덴 탈출을 하듯이 탈출을 해보려고 했는데, 야, 그래가지고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바꾸잖아요? 생각을 바꾸는데 요나가 얼마나 이 요놈에 나갔냐면 조금만 바꿔. 이 새끼가 다 안 바꿔. 딱 우리 모습 아니야? 조금만 바꾸잖아. 우리 뭐 하면 조금만 바꿔. 왜냐면 가장 멋있는 게 그게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니느웨 성이. 사흘길이면 사흘간 다녀가지고 니들 망한다, 니들 회개하라 뭐 이거 등등 했어야 되는데 하루길밖에 안 가. 그럼 한마디밖에 아니야. 당신들 망해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지를 조금만,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고서 이렇게 있는데 생각도 없이 이 사람들이 변화하네. 이제 여기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나 줬는데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냥 문명을 바꿔, 집안을 바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맨날 영접한다, 몇십 년 살았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바꿔. 근데 어떤 사람은 강팍하다,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잘 살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뭐 하나님을 영접하던가 ALP를 영접하던가 어떤 도를 영접해가지고 그냥 쉽게 영접을 잘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더 잘 살아.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이거 화날 일이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었지.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회개를 잘하냐. 이렇게 말은 좋게 얘기합시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삶을 잘 사냐. 저 새끼들은 망해야 되는데. 저 니느웨 백성을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뭐 아주까리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이렇게 했다가 태우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늘 줄 때는 언제고 그늘 없앨 때는 언제냐고.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을 합니다. 얘는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나무야. 저기는 백성도 있군마, 짐승도 있고 수없이 있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하루 있다가 없어진 이거 갖고도 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게 화날 일이냐? 내 생각대로, 이 자식아. 자, 돈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옛날 말로 중생이죠. 소인배죠. 교회 말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세계가 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깊이와 해석이 깨달음이고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걸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이 깨지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나 되는 거잖아. 깨달았다는 얘기는 우리 코스 2단계 때 하잖아, ALP. 도통했다는 거 하나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 무한하다. 영이다. 공이다. 그러니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내 운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큰 운명이 있다. 내 생각만 있는 게 더 큰 생각이 있다. 그래 우리는 생각을 만나고 학교 왜 가요? 더 큰 생각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왜 가요? 더 큰 생각 만나러 가는 거예요. 고등이에요. 고등교육이에요. 자, 대학은 뭐예요? 더 큰 생각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교회 왜 가요? 더 큰 생각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큰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없어지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큰 생각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독재잖아요. 그게 억압이잖아요. 더 큰 생각들을 발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유잖아.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고 그건 네 의지다. 네가 선택해라.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네 운명이 바뀌어간다. 그럼 네 선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일부는 다 통제할 수 없다. 온실 바깥은 통제할 수 없다. 네가 생각이라고 하는 온실 안에 그 안에서는 그래.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시원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인위라고 하면 온실 밖은 자유, 무의죠. 그 인위와 무의. 바깥은 자연이죠. 안은 사람이죠. 사람과 자연의 조화. 이 관계가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냐. 자,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있습니다. 내 운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큰 운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도 있고 세계도 있어요. 우리나라 법 갖고 못 살아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게 교류가 돼요. 그걸 꽉 막고 있는 게 북한이요. 못 들어오게, 못 나가게. 그런데 더 나가면 지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멋있는 얘기인데 이 전기가 어디서 왔냐 이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전기가 벽에서 왔어요 그러더래요. 벽에서. 저 벽에서 오잖아요. 이 컴퓨터가 충전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코드 이렇게 꽂았으니까 전기가 어디서 오냐 벽에서 온다 그랬대. 근데 그 아버지가 놀라운 아버지예요. 막 벽을 뜯었어요. 가지고 콘센트를 막 뜯은 거야. 전기가 있나 보자고. 그 전기 없잖아요. 전기 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들어왔냐? 이제 들고 나간 거예요. 아파트 가니까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에서 왔다. 그럼 변압기에 있는 전기 어디서 왔냐? 발전소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소까지 못 가니까 컴퓨터로 들어간 거예요. 발전소. 발전소에 전기가 있냐? 예? 발전소에 전기가 있어요? 발전소에 전기가 있냐고요. 터빈이 있죠. 터빈이. 전기 없어요. 거기.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응. 그럼 전기를 뭘로 일으켜? 최초로 한 게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 증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막 플러스 마이너스 S 앵글로 돌리면 그 전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어디서 왔어 이제? 증기에서 왔다. 그럼 증기는 어디서 왔냐? 찾아가 보자. 그랬더니 석탄에서 온 거야. 석탄. 그럼 또 석탄은 어디서 왔냐? 했더니 나무에서 온 거야. 나무. 옛날에는 까마득히 옛날에는 이 나무를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이 지구에 없었대요. 지금 우리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만들어내겠지 어느 날?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근데 나무를 분해할 수 없는, 니그닌을 분해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나무가 그냥 쌓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고온 고압을 거치면서 그게 석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또 미생물은 석유로 바뀌고 석탄 석유로 바뀐 거예요. 원소는 탄소 C라고 똑같이 나무나 다이아몬드나 이 석탄이나. 근데 석탄은 그럼 어디서 왔냐? 그 나무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자, 생명이 어디서 오죠? 그런 그 물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싹 바뀌는 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광합성에서 왔잖아요. 그럼 광합성은 뭘 받아야 돼? 햇빛을 받아야 돼. 그럼 전기는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왔지. 태양에서 왔지. 그럼 또 태양은 어디서 왔냐?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 점에서 왔다. 블랙홀에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쓰고 있는 전기하고 그 까마득한 셀 수 없는 그때 블랙홀하고 또 연관이 되는 거야. 밑닥부가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 큰 운명이야. 그래서 우리 살아가기 때 그 테마 다루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하랑님이 저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어렸을 때 때렸어요. 맞고 컸어요. 그런데 뭐 저만 맞고 컸어? 우리 다 맞고 컸지? 다 맞고 컸지? 안 맞고 큰 사람 거의 없을 만큼 맞고 컸잖아요. 근데 왜 네가 그렇게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이 왔냐? 그것은 아버지가 때려서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왜 때렸냐? 내가 그거 알아냈다. 아버지의 전생을 알아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태어날 때 태양에서 흑점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지식으로는 네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원인을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아름다운 극치의 얘기인데 이 마조라는 그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의 제자가 백장이야. 그래 마조하고 백장하고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둘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 마조가 저게 뭐냐? 그러니까 백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장한테 새가 있네. 새가 한 마리인가 백조가 있는 거야. 새가 지금 이제 날아갔어요. 쟤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 백장의 코를 붙잡고 막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고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앞으로 하늘로 날아갔다고 하면 너는 다음에는 너는 죽여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 앞에도 때렸거든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맞았지. 또 이제 코 부러지게 생겼지. 그래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지금 백장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너 왜 우냐 그러니까 그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마조한테 가서 물어봐. 마조가 나 뭔지 모르겠는데 코를 쥐어 뜯었어. 그래서 아파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백장이 울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선생님이 코 쥐어 뜯었다며요.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은 코 쥐어 뜯긴 백장 지놈이 알아야지. 그래서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너한테 물어보래. 아픈 너한테 물어보래. 선생님은 모른대. 근데 그때 울고 있던 백장이 백장 대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은 쥐어 뜯어서 아파서 운다. 뭐 우리는 그건 얄팍하다는 거야. 새가 하늘로 날아갔다. 이건 니들의 생각이고 그건 막 이유가 없는 거야.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뭐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이 세상에 또 니들이 찾은 원인과 이유가 딱 맞다고? 야 그렇게 얄팍하게 산다고? 그런 도갖고는 중생제도 못한다. 나 얄팍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화가 났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냥 쉽게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단정하고 내 생각대로 풀고 그래서 들 때 정말 좋다. 고맙다.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누울 수 있고 얼마나 척척척 됐는데 내 생각대로 될 때 내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더 큰 운명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온실 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온실 밖에 있어요.
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도 있고요.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밖도 있어요. 자,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이 삶. 그렇다면 내 생각이 얼마나 오류인지, 부분지식인지, 그때 배우는 게 겸손, 더 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용기. 예, 화날 일, 힘든 일,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했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운명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온 우주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그만큼 해보는 것,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손주들이 저를 끌면 제가 끌려가요. 그러면 손주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지가 끌면 힘이 세니까 할아버지도 내가 끌 수 있구나 라고 뭐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걔는 그게 사실이야. 할아버지가 힘이 크다는 걸 모르지. 또 어린아이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네 생각이 있다는 것도 몰라. 자, 성장한다는 건 뭐냐? 아, 내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생각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 모두의 생각도 있고 아, 나무의 생각도 있고 바람의 생각도 있고 오, 이게 다 있는 거네. 지구의 생각도 있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지금 공예거든요. 니들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지구의 생각도 있다. 원리가 있다. 도가 있다. 그래서 이태계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의 양육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옛날은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 아들처럼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리니까 이 전라감사로 가실 때 목 데리고 가고 퇴계만 남았어요. 다른 형들은 다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퇴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논어를 다 읽었어요. 논어를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참 옛날 공부 방법 멋있죠?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냐. 우리 선생님도 그랬거든. 나한테 장 목사님이 깨달은 것을 단어 하나로, 문장 하나로, A4 용지 한 장으로,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저리 원고 안 보고 6시간 이상을 말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재밌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도통한 겁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조선 선비들의 공부 방법이었나 봐. 물었어요. 자기 조카한테, 퇴계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논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퇴계가, 그 어린 퇴계가 작은아버님 저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치할 때 이자, 이. 그래, 왜 이라고 했냐라고 물으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사람 사는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주에 이 지구에 이치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천문학, 아,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있고 달이 있고 목성도 있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서, 생각 안에 하나님, 교리 안에 있는 하나님, 가르쳐주는 하나님만 있다고, 그게 전부라고 믿는 것은 생각이죠. 그걸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그때 쓰는 게 뭐냐면 몰라예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모름을 아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지해지거든, 소크라테스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모름지기라고 그랬어요.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등대지기. 모름을 지키면 뭐가 되죠? 오름지기. 근데 우리는 알을 지키잖아요. 내가 너 알아. 내가 하나님 알아. 내 아는 걸 꼭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몰라요. 그래, 모름을 지키니까 잘 들어보는 거야. 잘 보는 거야. 견문을 넓히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습이네요. 선비가 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평생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평생 공부한다는 뜻이야. 왜? 그것이 또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21세기 뇌과학에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어느 날 커서 알아요. 아, 그때 할아버지가 내가 때릴 때 힘이 없어 넘어간 게 아니고 넘어져 줬구나를 알아요. 아, 더 큰 힘을 가지셨었구나.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하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인 것을 그걸 확대하면, 아, 이게 자연이고 뭐구나. 내 생각대로는, 아, 온실 아래에서만 살았네, 내가. 온실 밖에 세계가 있네. 내 생각 안에만 있는 게 아니네. 내 생각 밖에 세계가 있네. 이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나의 원도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원은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해요.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나의 원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 이 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달잖아요. 멋있게. 여러분 다 아는 말. 다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걸 바꾸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되면 당신의 필요대로. 여기 우리 있는 모두들 내 생각대로 됐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다니까. 아무도. 우리 아침님 자기 생각대로 됐으면 지금 미국에 있겠어요? 생각대로 안 된 요소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것을 조금 그냥 그러면 필요대로 필요대로, 원함이 아닌 필요대로, 현실대로. 그러니까 현실이 옳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옳은 것은 현실뿐이다. 그래서 내 생각은 오류구나.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더 넓혀가고 이것이 우리들이 지향할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지 않을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